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3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2024년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예, 이제 또 며칠 안 있으면 여러분한테 나이 1살 이렇게 무료로 배달된다고 이제 1살 이렇게 이제 더 드시고 또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까 우리 경선이 형제 얘기했지만 또 군대 제대하고 또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 같이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가끔씩 또 기타도 쳐주고 이제 이래서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도 복음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었는데 그 사회복지 그 부분도 자기는 이제 모든 게 복음과 연결돼 있다. 복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양병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좀 더 드셔서 요양병원 가실 때에 예, 지금 저 경선이 형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값으로 가든가 이렇게 한 20년 10년 그러면 다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미리미리 잘 보이시고 이제 내려간다는데요. 요양병원, 교회 이제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제 혜진이 엄마가 둘이 이렇게 오면서 아이고 참 뭐가 급해서 그리 빨리 가가지고 민영재가 있으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대전에 있었을 때 같이 그 아버지도 요양교회 한다고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에 진짜 있잖아요. 예배당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냐 하면서 이제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그 건물을 봤던 기억도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딱이지 않냐고 해서 딱이다, 이제 딱이다 이제 그랬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뭐 하여간 그랬던 전 기억도 이렇게 이제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진을 치던가 이동을 하던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중심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법궤 대신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있다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복음 사도 바울도 아까 경선에 읽은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되니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진 바울이 이곳에 있다면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거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온전함, 어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그 온전하게 복음에 속하게 되면 그 의를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 3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자 했다고 하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19장에서부터 31절에까지는 19절에서부터요 31절에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19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지금 하나님,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할 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 매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은 율법에 매인바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선함과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자기의 어떤 거룩함으로 나름대로 율법 아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뭘 막아버린다고요?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할 말 없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의 뭘 막는다? 입을 막는다. 사회보시 형제님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은 뭐 생각은 사고는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언어란 그 사람이 사는 집이다. 언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서 산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입을 막는다. 이 말은 뭐냐? 할 말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워놨을 때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뻣뻣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뭘 막는다? 입을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입을 막고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요, 정말 이 비천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망하고 할 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그 위치 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나라고 하는 사람. 저도 참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세울 게 막 이렇게 없네요. 보니까 뭐 우리 형제님들 뭐 자매님들 다 사랑하시죠 뭐. 아멘. 오, 조용하네. 그러니까 그런데 늘 할 말 없음을 느끼죠. 그잖아요. 네? 할 말 없음을 이렇게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사랑하죠. 한 명은 뭐 대답하고 한 명은 뭐 비웃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데 그 우리 형제님들 사랑해서 많은 걸 형제님들을 위해서 하니까 할 말이 많지요. 조용히 하네. 성경은 모든 입을 막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말 아무 할 말 없는 우리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1절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과 의로움에 내가 이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의롭게 되어졌다, 온전하게 되어졌다, 이 위치 가운데 있을 육체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의 위치에 내가 딱 온전하게 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율법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온전해지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했을 때에, 그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죄에 오염된, 타락된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나 나나 누구나 이미 아담 안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타락된 육체, 자기 중심적인 인생, 정말 나를 위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나름 다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옳게 살았어요. 저도 뭐 악하게 안 살았어요. 나름 옳게 살았어요. 그래, 나름 옳게 살으니까 주위에서 다 만족했느냐? 만족 못했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입 탁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 우리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인생입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정말 죄에 오염된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죄에 오염됐고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망 안에 갇혀있는 그 인생,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절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내 자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나의 온전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신실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방법이 있냐 없냐? 없다. 그것이 모든 인생이 처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진노를 퍼부어도 내가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게 내 자신의 위치란 말입니다. 현재 내 자신의 위치.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 안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 근데 있잖아요. 21절에 소망스러운 거예요. 21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렇게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는, 그러면서 어떤 다른 여지를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와,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 뭐가 소망이라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룩함, 온전함, 어떤 그러한 의로움, 이거 외에 하나님의 어떤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뭡니까?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조금만 이 부분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뒤로 조금 가서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 나게 했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어디 아래 나게 했다고요? 율법 아래, 거기에 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차서. 왜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 죄에서부터 속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값을 지불해서 벗어나게 해준다. 속량.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누가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때가 참에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신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함,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기준에 우리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데, 때가 차서 정말 여자에게서 나고 하나님의 여자에게서 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신 그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이루셨겠어요? 안 이루셨겠죠? 예, 다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만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만큼 온전하게 행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누구에게? 할 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심을 나한테 선물로 줬다 이거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이게 나타나요. 이거를 나한테 선물로 줬다고요. 아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3장 본문으로 다시 와요. 이제는 소망 없고 길이 없는 그곳에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 이 죄 해결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하는 그 목사님 딸 이은혜 자매님, 예? 목사 딸인데 나는 이 죄 이거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 그러면서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울부짖고 그런 자매 이해됩니까?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이 말씀이 나랑 뭐 뭔 상관이 있는데요? 아,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는 내게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주어졌어요. 죄 때문에 갈등을 하든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러한 정말 무지한 그에게도, 정말 관심이 없는 그에게도, 에? 관심 없는 뭐야 뭐 수영회가 뭐야 그러면서 밤에 차 끌고 가서 잡아와야지 하고 찾아간 뭐 누구에게도 또 수영회 갔다고 차 끌고 가서 이제 잡아완 이제 뭐 이런 사람이나. 아이씨 빨리 챙기라니까 왜 이렇게 안 챙겨? 나는 다 챙겼는데, 나는 아들 다 챙겼는데 딸 챙기기로 했던 그 딸을 저 누구는 안 챙겨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에이씨 오늘 배렸다 그리고 오늘 가봤자 좋은 마음 가지고 가도 복음을 못 깨닫는 판에 이래가지고 뭘 복음 깨닫겠어 하면서 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듣다가 깨달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안 들어 말씀 안 들어 그러면서 수양관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이 꺼져가지고 깜깜하고 나갈 수 없어가지고 갈등하다가 야 나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있다가 가가지고 그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든 뭐 누구에게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으로 인하여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구원의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구원의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율법이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 그 모든 것을 신성과 함께 더불어 다 이루신 분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그렇게 하신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 의가 깨지겠습니까? 온전하지요. 온전하지요. 내가 오늘 개판치고 늦잠 자도 그 의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오늘 부부싸움 해도 그 의는 변화가 없어요.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23절에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이 그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그 인생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정말 아무 인간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 의롭다. 이렇게. 네?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온전하다.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이고, 율법은 온전함을 요구하는데 그 온전함이 깨졌을 때는 가차없는 심판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구속, 속량. 이게 뭐냐면 돈을 값을 주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값을 받고 놓아줬다. 속량, 구속. 예수님의 어떤 그런 피값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놓아줬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하게 됐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자, 이 부분을 또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웠다? 화목제물. 자,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요? 그의 피. 자, 여기서 피에 이렇게 피에 주목을 해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맞나? 레위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피다는 겁니다. 피. 자, 히브리서 말씀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가 되려면 뭐가 흘려져야 된다고요?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단 말이에요. 피로서.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려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 피가 집을 되어주고 피가 흘려져야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갖다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기념하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뭘 얻게 하려고 하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요? 육체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피, 이 약속의 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피가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뭐다? 증거다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찬송가는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죄가 씻어지는 것이 왜 좋습니까? 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죄가 씻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읽은 그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세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경선이하고 이제 최연이 있는데 뭐 이제 경선이 가면 이제 이해를 못 들으니까 경선이하고 최연이하고 대판 싸웠어. 그래가지고 경선이가 그랬다는 거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 같은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래요. 아주 무게를 딱 잡고 이제 그 말을 딱 갈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팍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그럼 이제 우리가 봐도 경선이가 잘못할 것 같잖아요. 이제 쟤네보다는 경선이 보니 내가 좀 너무했구나. 그래가지고 최연이가 갖고 싶은 게 뭐요? 요즘 갖고 싶은 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봐. 뭐 내가 사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피아노 치는데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피아노 치기 좀 그런 거 같으니까 내가 좋은 갤럭시 탭 200만 원짜리 갤럭시 탭을 하나 딱 사가지고 몰래 사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미안해, 내가 좀 미안했어. 그러면서 탭을 이제 이렇게 줬어. 2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최윤이 마음 풀려 안 풀려? 좋아 안 좋아? 조금은 좀 작다. 조금 확 풀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재물, 이걸 화목재물이다. 화목. 그러면 왜 그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풀어라 하면서 갖다 줘요? 화목돼가지고 못하게 함께 하려고. 서로 응! 하고 이렇게 등 돌라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보네. 싸우고 말을 안 하고 뭐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러서는. 예? 그러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나도 불편하고 말 안 하는 저 사람도 불편하고. 그죠? 예? 그 화목재물이 필요한 거지. 그 화목재물 뭐요? 갤럭시 탭 200만 원. 그럼 이 말은 뭐야? 이제 말 안 하지 말고 이러고 시베리아 공기 냉랭하듯이 이렇게 살지 말고, 예? 우리 뭐지요? 가을 봄날에 이렇게 참 그 따스한 온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봄바람 불고, 그죠? 봄처녀 제 오시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평화롭게 이렇게 좀 살자, 함께 하자. 이게 화목재물이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 화목재물로 뭐 했다? 세웠다. 하나님과 나를 뭐 하는 재물? 하나 되게 하는 재물. 화목재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헐읍니까? 못 헐입니까? 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면 이 화목재물은 닌텐도라 그랬으면 갤럭시 탭이 아니고 예수님이 화목재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화목은 뭐다?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있잖아요. 너도 할 말 없는 자, 나도 할 말 없는 자.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너와 나를 그 예수님이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셨어. 이게 화목재물이거든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고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화목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올바름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 없는 자가 되거든.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다. 무할례당이다. 무할례자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너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가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형제하고 이제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혜연. 자꾸 얘기하다가 혜연이하고 채연이 맞지? 예, 채연이하고 자 갑자기 갤럭시 탭. 갤럭시 탭으로 화평을 이룬 게 아니라 뭐로 화평을 이룬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라고요. 우리를 화평 있게 하는 것. 정말 부부를 화평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형제자매를 화평 있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게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참 뭐라고 해. 화평이시다.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됩니까? 뭐가 화평이다? 예수님. 그 다음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혀 있는 걸 허셔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이 되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 나아간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간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뭐예요? 식구.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식구다.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자다.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받은 성령이나 죄를 사함받고 저 자매가 받은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다. 그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3장 25절 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됩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관과하셨다. 관과하셨다 이 말은 뭐냐? 벌하지 않고 지나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전에 지은 죄가 있어. 예?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바로 죄를 질 때마다 진노를 탁 퍼부었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관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벌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들이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못 본 척 쉽게 말하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거예요. 봐라, 참된 의로움이 여기 있다. 참된 거룩함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딱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온전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딱 나타내니까 인간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왜?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 그가 알겠지요? 그 앞에 딱 내가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거룩함을 딱 나타내시고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 말.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말 온전한 심판이 임해서 공의를 딱 드러낸 거죠.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죠.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랬어. 그렇게 말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의롭다 그러십니까? 예?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다 값을 지불하니까 너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공로를 보면서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군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된 화목은 그 감사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하나됨은 그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일에 무슨 말하겠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뭐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악을 다 씻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해성사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놓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줘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구나. 마르틴 루터도 그것을 깨달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서부터 그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완전히 선포하잖아. 이건 선포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효력이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사실, 그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우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도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의로운 거룩함에 이르게 되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를 굳게 세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거든. 알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분명히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온전히 이루잖아요. 굳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온전한 거룩한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냥 막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함을 이루어간다 이 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됐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율법도 속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속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속죄를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예?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속죄를 했거든. 죄가 있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이 됐고 본인이 드려져서 온전히 이뤘어요. 온전히 이뤘어요. 정말 어린 양의 피로서 죄를 씻는데 예수님은 본인의 피로서 모든 죄를 씻어서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을 굳게 세웠다. 굳게 세웠다. 율법은 요약하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거를 율법이 요약이 그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이뤘다고요. 한 예를 들을게요.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얼굴도 막 이렇게 이제 흉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못 움직여서 앉아 계시니까 예? 이제 그 엄마가 아들한테 이 할아버지 늘 이렇게 밥을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늘 할아버지 자기 밥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니까 늘 하는데 그게 감사하겠어요? 좀 짜증나요? 짜증날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폭발했어. 엄마, 나 할아버지 밥 안 갖다 줄래.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 일로 와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응? 아빠는 밖에 있었고 엄마는 네가 아빠랑 밖에 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네가 2층에서 혼자 잠자고 있었는데 그거 몰랐다. 근데 할아버지가 불길 속에 들어가서 2층에 가가지고 너를 안고 이렇게 싸고 너는 불에서 보호하면서 할아버지가 너를 안고 나오면서 쓰러지셔서 네가 살았다. 그래서 할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흉하고 그 영향으로 지금 잘 걷지도 못하고 일이 됐다. 네가 사는 것은 할아버지의 그 희생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밥 갖다 주는 것 싫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순간 바뀌었죠. 그렇게 이뤘단 말이에요. 그 희생이.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했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얘가 할아버지 섬기는 게 예전엔 법이었는데 나를 위해 희생당한 할아버지의 어떤 그것을 희생하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를 부탁했습니까? 나를 부탁하시며 하나님에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란 말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떠나 있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는 그렇게 나의 참된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함께 있는 자, 이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신자들이 이 시대에 모여있는 곳이 그게 모민교회고, 그 모민교회의 머리는 어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그들이 이 시대의 신자이며 여러분 각자라는 사실을 성경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2024년 보내시고 또 2025년 새해에 그렇게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복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